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네. 뭐라고요? 1번? 1번. 예. 오늘은 2번. 두 번째 시간. 본문은 길지만 한 번 더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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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득 차다, 넘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 충만은 넘치다, 가득 차다. 그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은 자, 성령을 받다,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성령을 받다, 성령 받다, 성령을 받다, 성령을 받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았다.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쪽에도 들어갔다가 저쪽에도 들어갔다가 그렇진 않죠. 물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 앞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안에 들려버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제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느끼기 전에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야? 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뭐지? 이랬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확 경험되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고 때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쉽게 설명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하고 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충만히 경험했다, 충만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고 싶어진다. 또는 이끌려 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뭐 숨을 출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이기는 한데, 정말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충만함의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을 때를 충만이라고 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충만함을 가정에서 나타내고 또 사회에서,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항상 저부터서 저도 적용하려고 저도 받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저부터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그 말씀을 저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오전에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뭐에 당하게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영들도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제한된 활동 범위 안에서 이것들도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늘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냐? 전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끌리면 마귀는 손도 댈 수 없다. 절대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셨죠.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하는 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도 흔들어 보고 예수님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것으로. 우리 인간이 제일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신앙생활 멀어지기 쉽고 주님과 멀어지기 쉬운 요소들, 그거 예수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 마귀가 시험해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먹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을 가졌으니까 당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목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보다도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죠. 필요하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법적이잖아요.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 너무 육신을 가졌으니 너무 합당한 소리예요. 너무 합당한 소리.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불리한 환경이거든.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성경 보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것으로 스스로 유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지 말고, 불리하니까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해야 되고, 다른 분들은 뭐 예배는 다 참석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너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나는 환경상 또 직업상 나는 안 되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불리할수록 한 번을 기도해도 한 번을 예배해도 집중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일수록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방법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이 원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너무 잘 알죠,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이것 하나님 무시한 적도 없어요. 떡이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 일단 내 영혼이 우선이다. 내 영혼이 우선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또 유혹했죠? 다른 복음서 말고 지금 누가복음상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는 먼저 높은 곳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높은 곳을 이끌어서 그 곳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굴복해, 절 한 번만 해. 이게 바로 만문주의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만몬, 돈을 다
숭배하기 쉽습니다. 왜요? 너무 또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그럴싸하죠.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그 외의 것은 차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다 너에게 줄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어 하는 거, 최고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돈, 명예, 그리고 자기 자존심,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림하기를 좋아하잖아.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육체의 정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정욕적이고 다 마귀적이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최고 가치요. 인기, 그죠?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 그것을 먹고 살잖아요. 인기.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힘을 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물질 앞에 고개 숙일 수 없어.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내가 사용할 거지만 하나님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뒤로하고 그것에게 물질, 돈, 명예, 권력 이것에 나는 무릎 꿇지 않아. 이게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고 이기신 거죠. 그렇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 다치지 않도록 지킨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라고 사탄도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 시험하다라는 것은 테스트에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제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 문제, 질병, 또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또 삶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 나를 지금 알고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지금 도우려고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의욕의 영,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의욕하게 했던, 의심하게 했던,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원수는 떠나갈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 육체의 소욕, 또 옛날 습관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자,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그다음에 점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또 분열시키는 것, 이단, 그다음에 투기, 술 취함, 그다음에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광야 생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깎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무릎 꿇어서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시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은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침상.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침상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정신이 성령으로 들어오면은 뭘 못 부리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지탱할 수 없구나, 나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정도 성령으로 성령님이 생각 이끌어 오시면은 뭘 못 부리겠어요. 그때도 무슨 왼수가 있겠어요. 그때도 마음속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다 비워요. 다 버리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죄라는 것은 그래서 미리 끊어야 돼. 그 죄라는 것은 미리 회개해야 되고 미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얘기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했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맞아, 나도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이제 돌이키고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지, 죄를 받아주거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요. 죄가 인정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아까 오후에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율법은 나쁜 거냐? 율법은 과연 나쁜 거냐? 율법이 죄냐? 이 주제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따로 제가 떼어서 설교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나를 볼 수가 없죠. 법이 섬세한 법, 세심한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울이 지저분하면 내가 잘 안 보이죠.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내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또 증가시키고 더 보충해서 빈틈없이, 율법을 빈틈없이 만들어 놓는 것은 나를 다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죄는 안 지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 시인을 시키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를 씻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죄는 안 지었는데요,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는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이렇군요, 율법을 보니까 저는 죄인 맞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죄를 버리고 끄는 만큼 약속된 복이 삶에서도 임하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축복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에게서 나갔던 귀신들이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또 반격해 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겨워요. 저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지겨운 게, 이 잡념이
더 큰 덩어리가 돼서 왜 또 내게 반격해 오냐. 이 고민거리 다 내던졌던 고민거리가 더 큰 눈덩이처럼 큰 고민덩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또 내게 또 반격해 오냐. 그러면 늘 이렇게 원수들은 항상 우리를 짓누르려고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신앙생활을 주춤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반격해 온다는 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악한 영은 반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삶이 무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 더 이 긴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성령이 이제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봤고, 자, 성령 충만을 받거나 성령 충만함을 계속 그래도 유지하려면은 뭐가 최고입니까? 그렇죠. 기도와 말씀이 최고죠.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춘기 때는 가족보다 부모님보다 집보다 친구들이 너무 좋아. 사춘기 때는. 그렇죠? 좋은 친구들이면 좋은데 좋지 않은 친구들, 악동들과 사귀게 되면은 같이 악동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 악동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나쁜 겁니까? 율법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물론 완전해서 완벽해서 내 의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가는 일이 순탄하다고.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같은 의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밖에 없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원수 악한 영은 성경을 그렇게 따분하게 여기게 만들고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까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악한 영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반격하십시오. 그래서 좀 아침이나 뭐 아니면 뭐 낮이나 시간은 정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냥 큐티 책을 사다가 그냥
그 스케줄대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한 이틀 혹시 빼먹었더라도 그 범위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방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대잖아요. 소가 느릿느릿 가는 것 같은데 뚜벅뚜벅뚜벅 또 가면은 그 우직한 소가 천리를 간대잖아요. 그게 우보천리라는 겁니다. 우보천리. 그게 바로 큐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은 성경 전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재산입니다. 아멘. 통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통독은 아주 좋아요. 전체 스토리를,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일에 통독은 아주 좋은 거예요. 통독도 하시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려면 큐티를 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매일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저도 들려오죠. 그게 바로 나를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충만함을 주세요. 충만을 주세요.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기도해요. 기도해서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16장 2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없어도 성령으로 선포된 설교 말씀만 잘 귀담아 들어도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말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가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쉽게 들린다고.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려면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려고 할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설교의 은혜 받고 될 수 있어요. 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성경도 읽기 싫고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주여만 외쳐도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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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 애절함 속에 우리의 강박함이 무너집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부르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지냐면은 내 자아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요? 그 애절함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는 살고 싶은 열망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 속에 내 자아가 무너져요. 그 완고함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완고함이 무너져야 성령이 충만함 회복되더라고요. 그 때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안 되면은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들을까 무서우면은 산에 가서 소리 지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면 확 무너져요. 자, 그 말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알지 않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애절하게 두들기고 찾고 또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아멘. 그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무너지고 완고함이 무너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강팍감 때문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싶겠어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성령에게 우리가 이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어 소리질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체면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쓸모없는 이 자아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질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령님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부인되고 내가 무너지면 곧 바로 충만함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팍 꿇으면 바로 충만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저렇게 답답하고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하고 할 때는 제 방에는 두툼한 방석이 있습니다. 두툼한 방석 딱 깔고 바로 무릎 꿇어요.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 표현을 이제 방석을 깔고 육신의 무릎도 같이 꿇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저는 느껴요.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자, 오후 설교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압축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말씀을 묵상할 힘을 주소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소서. 항상 기도에 집중할 힘을 주소서. 연휴로 인한 영적인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4번도 꼭 필요해서 넣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영적인 후유증이 꼭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도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헌금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